어떤 사람들은 평생 빚을 지고 살다가 끝내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성경에 이미 쓰여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해온, 그러나 단 7일 만에 당신의 경제적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숨겨진 약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미신도 아니고 마법 같은 공식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며 실제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울리는 전화에 겁을 먹고 빚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진짜 돈이 들어오는 삶을 원하고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길을 제가 보여줄 테니까요. 그 길은 당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많은 청구서에 홀로 맞서 싸우고 있다고 느끼나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마치 돈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남는 건 피로, 좌절감, 미납된 고지서뿐. 아침 커피보다 먼저 독촉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는 게 두려운 게 일상이 되었고 머리는 베개 위에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당신은 애쓰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악순환에 갇혀있는 듯합니다. 신용카드는 한도를 넘기고 신용은 나빠지고 월세는 밀리고 아이들은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잔인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길은 존재합니다. 약속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상황을 뒤집을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반전이 필요해.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재정적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을 살 준비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은행이나 월급, 고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가난은 돈이 없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빚지고 사는 삶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짓처럼 기도합니다. 두려움에 무릎 꿇고 마치 멀리 떨어진 하나님께 구걸하듯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지서만 갚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영적 고리대금업자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매번 빌려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이들에게 구워주되 빌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빚진 자로만 본다면 실제 삶도 그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비밀은 단순히 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위치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대로 보는 것.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며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늘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빚진 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당신을 위해 준비된 약속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그 열쇠는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은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 눈으로 보지 못했던 숨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8장 12절에 있으며 당신의 재정적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영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를 내리시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이것은 단지 성경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당신 위에 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기회가 풀리고 자원이 움직이고 막혀있던 길들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의 순환이 끊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너희 땅에 비를 내리시면은 당신의 일터에 필요한 공급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판매자라면 더 많은 매출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더 많은 고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새로운 기회, 예기치 않은 은혜입니다. 당신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은 위치의 반전을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구하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약속처럼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믿음과 꾸준함,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계획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언약의 자리에 당신을 세워줄 7일간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을 활성화할 때 하늘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희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믿고 선포하는 것. 왜냐하면 선포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는 소유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이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할 것입니다. 받은 자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상속자처럼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적 세계는 살아있는 믿음에 반응합니다. 7날. 왜 하필 7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한 주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리고는 1번을 돌아 무너졌습니다. 다하마는 7번을 물에 잠겨 병이 나았습니다. 7은 완성의 숫자, 충만함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당신의 반전의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이 바로 재정을 풀어내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도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7일간의 계획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적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이렇게 댓글에 써보세요. 나는 약속을 활성화합니다. 믿음을 담아 쓰세요. 왜냐하면 선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으시고자 하는 것을 풀어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당신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 목적을 향해 로사나는 동네 재봉사였습니다. 청와 실 그리고 소박한 꿈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빚의 무게가 미납된 고객보다 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신용카드 빚만 72,000 레알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음식은 부족했으며 전화벨 소리는 기쁨이 아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화의 고요가 아니라 걱정의 정적이었습니다. 익숙하던 콩 삶는 냄새도 사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사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신명기 28장 12절의 약속을 7일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날, 아직 믿음이 흔들리던 그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잊고 있던 고객이 회사를 위한 유니폼 제작 견적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그녀가 갚아야 했던 빚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응답이었고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벽돌공이었습니다. 어느 가게를 가든 신용 거절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야 하는 굴욕, 가족 앞에서 무능하게 느껴지는 자괴감.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빚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알게 된 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삽을 들기 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빌리지 않는다. 나는 빌려준다. 하늘은 내 위에 열려 있다. 7째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번호, 이미 잊고 있던 옛 사장님이었습니다. 큰 공사 제안이었고 선불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이야기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은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약속은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믿을 때 불가능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들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늘은 땅에서의 한 가지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 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기도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적, 종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고통에 익숙해지고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며 빚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 길이 없는 사람만을 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빚진 자로 본다면 하늘은 여전히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망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체성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풍성함의 상속자입니다.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갖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빚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단지 한 시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당신의 생각이 바뀔 때 끝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바꾸세요. 수치의 자리에서 나와 영적 권세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당신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믿으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선포하세요.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약속을 활성화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약속을 이해했고 그것이 실제임을 보았으며 그 능력을 증명하는 간증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활성화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선포할 각각의 말은 영적 열쇠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문을 열고 기적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함께 소리내어 따라하세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유산을 소유하는 자의 믿음으로 주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당신의 약속을 소유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정한 때에 내 땅에 비를 내려주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나는 많은 이에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이 지금 내 삶에 성취된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늘의 문이 내 위에 열려 있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가 내 메마른 땅에 쏟아진다고 예언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빚진 자의 사고방식을 거절합니다. 나는 빚의 수치를 거절합니다. 나는 빌려야만 하는 굴욕을 거절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머리이지 꼬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소유합니다. 기회들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소유합니다.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소유합니다. 나는 예기치 못한 재정적 계약을 소유합니다. 빚이 탕감되는 것을 소유합니다. 돈이 빠르게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소유합니다. 나는 7일 안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7일 안에 내 집, 내 일터, 내 재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나는 7일 안에 기적이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간증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공급의 비를 내려주소서. 주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나누어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작은 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주께서 모세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제 내 앞길도 갈라주시고 내가 승리하며 건너게 하소서. 나는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구걸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산을 소유하는 자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받은 자처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빚이 사라지고 풍성함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앞에서 선포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번영하는 자입니다. 나는 빚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매일 믿음으로 드린다면 이미 간증할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가능해 보이던 제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협상이 이루어져 빚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상도 못한 사람에게서 재정적인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신호들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깨 위에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편안하게 잠들게 될 것입니다. 더 평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결과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세요.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상속자처럼 행동할 때 조자연적인 일이 활성화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수치를 존귀로, 빚을 자유로 바꾸십니다. 앞으로의 7일은 결코 평범한 날들이 아닙니다. 이 날들은 예언적인 날들입니다. 약속이 활성화되는 날들입니다. 변화의 날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증이 내가 다음에 여기서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두 현실은 단 하나의 선택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장면에서는 당신이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 살아갑니다. 청구서가 도착하지만 더 이상 봉투조차 열고 싶지 않습니다. 은행 앱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장호는 마이너스, 한도는 초과, 청구서는 연체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독촉일까봐, 누군가 이 상황을 알게 될까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당신의 집에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낍니다. 당신은 지친 몸으로 일어나고 희망 없는 마음으로 잠듭니다. 그리고 매달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 빚, 절망, 실망. 이제 다른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활성화했을 때 시작되는 그 장면입니다. 당신은 평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전화벨이 울리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자리, 열린 문, 협상이 이루어지고 취소되는 빚덕 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된 강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안도감, 존엄성,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만큼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납니다. 따뜻한 밥상이 다시 식탁에 올라옵니다. 당신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느낍니다.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 장면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끝없는 어둠 속의 삶인가요? 아니면 믿음을 실천에 옮긴 후 비로소 비추기 시작한 빛의 삶인가요? 이 7일간의 기도가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성경에 숨겨진 모든 영적 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 된 비밀, 재정과 일, 풍성함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꿔주는 영적 계시들. 이것들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영적 열쇠들입니다. 7일. 기도처럼 이 책은 활성화 도구입니다. 그저 생존하는 삶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번영하는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실제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보입니다. 지금 당신과 변화 사이에 놓여있는 단 하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향해 걸어 나가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고통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삶을 바꾸는 믿음은 행동이 따를 때에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약속은 풍성함입니다. 유산은 종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때껏 지금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풍성함을 소유합니다. 이것이 당신 인생 반전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는 용기입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